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제목은 믿음으로인가 행함으로인가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주제로 다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울 서신 등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또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1장에서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과 같은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들의 교리적 그 혼돈을 피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우리들이 행할 바를 또한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성, 광채, 빛, 장엄하신, 뛰어나심, 절대적인 완전성, 하나님의 인격적 그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현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의 것입니다. 의는 율법 없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결정적인 두 영역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첫 번째로는 율법은 불순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율법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순종치 않는 자는 누구든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바로 죄를 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유죄이며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두 번째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불순종을 막을 능력도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는 결코 의를 얻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의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선지자들과 율법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 속에서 또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삶을 사셨고 또한 모본이 되는 삶을 사셨고 완전한 삶과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상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의 완벽한 구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시며, 즉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로마서 10장 4절. 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또한 로마서 3장 22에서 23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해서 의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믿는 자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의는 믿는 자에게 바로 소유물처럼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의는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서 나와 있듯이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의로우시며 독특한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다른 유에 속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보면 예수님의 의는 또한 우리의 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을 위해서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전과되는 의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격이 제시되는 것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시고 바로 인간의 구원에 소용되는 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자신만으로 간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의로우시지만 그 의는 바로 우리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의로서 우리 자신이 소유하길 원한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바로 발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어떤 많은 우회적인 그 경로를 밟는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오늘날 그 종교 혼합주의를 결코 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의로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또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의 지혜가 되셨으니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혜가 그 주된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바로 구원함이 그 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27절에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것들, 여기서는 천민들이나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또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며
죄인들을 부르시며 엉들리고 천대받는 자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혜와 힘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폐하시려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다고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죄가 없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소에 들어가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고 또 번제단에서 또 죄를 태워야 하고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야 죄를 깨끗하게 해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의로움은 이런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함은 죄와 구별되어 성결한 상태입니다. 또한 구원함은 의롭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이롭게 만드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성화시키시고 성결하게 하시어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적절하고 아주 정연하게 말씀하신 것인가를 또한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구원,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는 바로 구조됨, 온전케 됨, 보존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언가로부터 구원받고 구조되고 보존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습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길을 잃은 것으로부터 구조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은 인간은 약화되고 쓰러지게 되는데 그런 자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기 시작하는 것. 이때가 바로 구원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찾아 그 이뤄진 상태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옳은 길에 바로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조되는 것이며 인간의 실수, 부패한 생각과 사람, 도덕적인 부패, 사악하고 패역한 세대로부터의 구조입니다. 또 구원은 모든 악과 부패로부터 장차 구조될 것을 뜻합니다. 또한 구원은 적과 위험으로부터 구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구원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치유해주며 건강을 회복시키며 몸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선하며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허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하고 불의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고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세계인 바로 그 천국의 땅과 대기의 자연, 즉 영적 세계와 그 영적 차원의 것들을 오염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즉 유일한 길은 바로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볼 때 바로 복음이 그 해결책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간 문제의 그 해결책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을 때, 즉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으로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패해 있으며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며 바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정확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바로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첫 순간부터 이 세상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의로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마를 안 해가지고 좀 졸리신 것 같아서. 자, 참된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네, 참된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자,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공무적인 것, 법적인 조치가 아닌 것입니다.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실제적인 열심과 가르침이 거룩한 삶의 보증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 이 말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 믿음의 그릇됨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기에 합당치 않은가 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러한 믿음은 자신을 기만하는 거짓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된 고백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들을 들어 주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늘문 밖에서 거부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도 거부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백만으로는 그 고백 이상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백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크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행하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들은 참 놀랍고도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우리가 행한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바로 심판날에 진정으로 믿는 자는 자기가 행한 일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만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얼마나 부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능력과 선함에 그 마음이 가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잘 생각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누가 감히 지존자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어떤 것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만 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되고 역사에 의해 증명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세계의 모든 민족과 사람의 이기심, 탐욕, 악들로 매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행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자신을 기만하는 바로 거짓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의에 이르는 문은 바로 좁은 문입니다. 또한 의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녕을 위한 법칙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종을 고백하는 것이 복종 자체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경의를 표하는 것이 그 자체로가 또한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님을 왕으로 칭하는 것은 그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는 협착한 길과 넓은 길, 바로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삶에는 그 중간 길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겸손의 길이며 거룩함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자만과 자고함과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길로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복종의 길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 한 길은 바로 멸망에 이르는 길이죠. 그 길은 넓은 길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쾌락과 안락함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허식적으로 주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주라는 뜻으로 부르는 것이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반대인 바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에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행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까닭은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보다도 바로 회개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회개와 신앙, 믿음을 포함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그 회개와 신앙, 믿음을 포함하여 그 완전한 무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칭의, 사죄에 의한 의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행실을 할 수 있는 힘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뜻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바로 신적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신앙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예수께로부터 은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곧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으로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즉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한 사역 위에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쌓고 있으나 장차 그들은 그리스도께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 자신을 속이고 있을 때 바로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는가 또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기만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참 신자들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며 구원을 얻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과 회개를 안 하고 또한 결여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2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 되심과 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최후의 날에는 바로 심판주 앞에 출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아까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바로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운명을 가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내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기의 그 신격 자격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말씀들은 산상수훈 앞에 나온 모든 말씀에 대해 영광스러운 빛을 또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최후 즉 심판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의 말씀으로 읽어서 모든 명령이 더욱 인상적으로 깊게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8절 2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자체와 목적과 의도에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바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매우 놀랐던 특별한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마음에 전혀 생소한 개념들을 선포하셨으며 그들 대부분의 가르침과 그들의 많은 전승들의 전적으로 바로 상반되는 삶과 행위의 원칙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의 신학과 상반되는 따라서 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던 많은 점들을 바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또한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이며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바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편협한 그 히브리의 개종자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로 기독교 신앙을 지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입술로만 주를 부르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짓 신앙 고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위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바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결코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조건이 바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바로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답게 화평을 이루는 자는 또한 화평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화평의 씨앗이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바로 의로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사역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의 최고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구목장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